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직이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동욱 집사님 군대 생활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훈련의 땀방울 하나가 전투의 핏방울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철저히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실 교육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교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납니다. 교회에서의 재직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2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재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직분에 관심만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뭐 당회 모임 뭐 무슨 뭐 재직회 모임 무슨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실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 근데 그런 데서 다툼이 오고 말썽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직이 뭐냐면 이게 직분을 받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런 게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지 바르게 그렇죠. 그리고 이 재직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항존직을 받던 뭘 받던 그 교회에서 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뭘까요? 나는 직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공예배에 참석하고 아멘. 예. 그리고 자꾸 기도 생활하게 하고 은혜 생활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정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25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잃어버린 영적 능력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에 이끌려야만 살아야 즉 모든 재직은 철저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존적 삶이 있을 때 그래서 모범된 신앙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좀 얘기를 하면 장인 되는 분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장로님 되고 그다음에 그 장로뿐만이 아니고 노회 또 분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 하면서 집사람 만났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부정적이에요. 장인이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겠대. 저 양반 때문에. 하여간 사사건건 막 집어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 제목이야 지금.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자꾸 저기 장로라고 하는 거 가지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직분에만 의존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 부르더라고. 아우 나는 그 유장로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까지 목사님 얘기할 정도면 뭘 하면 사사건건 다 따지고 뭐 하여간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 키는 커가지고 그냥 맨날 얼굴이 하나 기쁨이 없어요. 얼굴 기쁨이 없고 늘 내처짝거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냥 인생이 불만 덩어리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부터 유장로님 꼭 부탁하는 게 있다고 했더니 뭐니? 앞으로 내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목사님에 대한 뭐 이러쿵저러쿵한 얘기, 뭐 교회에 뭐 안 좋은 얘기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리는 것과 동시에 나는 당신의 이 집안을 떠나겠다고 이혼해 버리겠다고 내가 그랬어. 이런 집구석에서 무슨 놈의 목사 사위를 자격도 없다고 내가 막 그래서 막 혼을 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완전히 고향에 비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 대양 목사 담임 목사 살살 기는 거야. 목사님 차 바꿔주라고 그러고 막 그냥 오히려 목사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막 그냥. 내가 제가 이런 말씀드려 나는요 목회를 이렇게 전도사 부목사 보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느 부분에 힘들어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것 자체를 안 합니다. 뭐 나는 여지껏 한 번도 교회가 나를 차를 사준 적이 없어요. 왜? 아예 살만한 형편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누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가져와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안 탔어요. 왜? 저거 그냥 저 누가 사줬대.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평생에 나는 누가 자동차 지금 안 사와.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또 안 사와. 아니 그 진짜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리고 무슨 뭐 월급을 무슨 목회비를 올려주는 그런 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왜? 그냥 자기 책정해서 우리는 시스템대로 가는 거야. 시스템대로. 내가 그걸 왜 그러냐면 싫어서 그래.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잘하면서 그걸 봤어요. 교회마다 보면 다 그런 데서 균열이 나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러더라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재정 문제. 이거 철저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맨 어디 저 헌금을 들여 쥐꼬리만큼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목회자가 앞서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말썽 났던 거에 반대로만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 뭐냐면 신앙생활 하자는 거야. 직분값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지금도 그 목사님 살아계신데 내 우리 가정사 있어가지고 이제 인천에 가고 그러면 맨날 나 손붙잡고 그래. 아유, 난 주 목사님하고 목회할 때가 제일 좋았어. 왜냐면 내가 그걸 다 해줬거든요. 그 대변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하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직분 감당하려고 항전직인 장로 권사 집사님 해가지고 그런 걸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성장을 지향하는 믿음을 잘한 믿음이 잘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주도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제가 저는 성장지향적인 말을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성공지향적이다. 제가 석세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 뭐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공이라는 말은 형통으로 나오죠. 형통. 그러니까 성공은 없어. 그러나 형통은 있어. 근데 석세스예요, 그게 영어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뭘 보면은 성장지향적인가 모든 거 되는 쪽으로만 얘기해요. 안 되는 얘기는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고 자체가 성경에서 배운 거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병잘 만나 너 왜 그런 병 걸렸어? 그렇게 잘 먹고 살아야지 왜 건강하지 운동 좀 하지 그랬어? 어? 이렇게 심혈관 계통에 좀 저기 좀 하고 너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 그죠?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예. 오늘도 잘 만났다. 네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계속 성장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퇴보한 얘기, 과거 얘기 이래가면서 뭐 남편한테 아내가 이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지나간 얘기 뭐하러 해요. 그래서 늘 성장지향, 발전지향적인, 부흥지향적인 얘기를 해.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할 때 되고자 하는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면 듣는 사람이 이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직이라고 항존직분자는 뭐냐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성장지향적인 얘기. 아멘 해요. 예. 자꾸 되는 얘기. 아, 우리는 이게 좋아. 당신은 이게 참 장점이야. 응?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표상 집사님이 천사님 집사님한테 아유 당신이 그냥 어떻게
얼굴 생긴 거는 애 못 키우게 생겼는데 애를 잘 키우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게. 애를 잘 키워 보니까. 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되는데 그 자꾸 이제 뭐 이렇게 퇴폐적인 얘기, 퇴적인 뭐 뭐야 내려가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올라갔잖아요. 말도 올라가고 우리 삶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명성교 컨셉이 뭐예요? 발전지향적인 거예요. 부흥지향적인 거예요. 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지 말.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던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구원파다에 나온 사람이 있어. 구원파 예를 들어서 구원파. 근데 내가 이걸로 끝. 지금부터 여기서 이 생각을 잘 하세요. 뭐 구원파가 뭐 지옥 가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구원받자는 얘기지 뭐. 그러나 좀 코드가 달랐으니까 그 코드만 바꿔주면 또 하나님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죠? 나는 신천지라도 등록하라고 그래요. 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알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중직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되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자꾸 성장지향적인 얘기를 하세요. 네 번째,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믿음의 자리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부르신 자의 뜻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이 옳지만 교회를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공정한 법에 의하여 당연히 주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이유는 내 뜻이 아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군사이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말고 선한 싸움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게 주장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런 저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발전적으로 교회 성장적으로 교회가 분위기를 볼 때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 양보하면 교회가 좀 은혜스럽게 잘 돌아가겠네.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면은 꼭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저 법을 위반하고 응? 법을 위반하고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박수를 받으십시다. 그러면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법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또 이걸 또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통합교단에 명성교회가 소문이 저기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세습했다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명성교회가 이제 그 김성호 자기 김하나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당회장고를 물려주고 있어요. 자기 원로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통합에서 그걸 괜히 쓸데없는 그 법을 만든 거죠. 그 법대로 된 거, 그게 뭐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안 되냐? 퇴직하고 5년 후에 낸다고 그랬거든요. 퇴직하고 5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해서 5년 지났어. 그래서 5년 지난 다음에 했는데 그것도 반대한 거야. 그것도.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막 법으로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뭐라고 났어요? 당회장 지위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총회에서 이게 뭐냐면 그 대법원이라고 하는 단체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 하는 단체죠? 기독교 단체잖아요. 정부에서 교회에다가 돈을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교 오정현 목사가 이 사람이 이런 거야. 그냥 법을 위반하고 그냥 당회장으로 하면 돼요. 또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남가주 사랑교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를 데려와서 담임으로 된 거잖아. 그럼 지나가면 돼.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몇 명이 그걸 가지고 뭐 청목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미국에서 안수 받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청목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한 1년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제 저 시험을 봐가지고 목사고시를 봐야 될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오정현 목사가 머리가 크고 그 무슨 세계적으로 이름난 목사인데 여기 와서 지금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공부는 안 한 거야. 그리고 시험 봤어. 그냥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어 다. 그랬더니 그것도 출석 안 했다고. 그것도 시비 건 거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 대법원에서 전도사라고 했잖아. 강등했어 전도사라.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니 대부분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감히 니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인정하겠다 해서 그냥 당회장권 줘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하고 정치는요 이게 분리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저 통합 측에도 그 저 명석이 김사원 목사님도 5년 후에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또 막 일어나고 또 그런 게 까탈스럽게 그런 것만 또 집어짜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몇 명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 총회에서 투표해서 투표 인준 투표. 그래서 그냥 통과가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다시 판결 다시 나왔어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응? 예, 위임 목사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뭐 뉴스, 뭐 JTBC가 제일 많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JTBC가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 아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겠냐면 신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나는 다 존중해 주지만 나는 이제 20대 때 나 저기 봤어요. 한겨레 봤어요. 한겨레 20대 때. 근데 지금은 제가 중앙일보나 국민일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비판적 시각하고 이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계속 비판적인 놈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어떤 그 눈으로 보면 또 굉장히 긍정. 이번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야. 일본하고 뭐 이렇게 배상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뭐 잘했니 못했니 해가지고. 나도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못한 것 같아. 객관적으로. 근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언제까지 일본하고 등지고 옆에 살면서 그걸 한미일 공존하자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배상 그 일본 저기서 하기로.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 패싱해 버리고 다시 또 이걸 또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비판적으로 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를 그런 눈으로 그럼 이러면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잘해도 비판적으로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 안 좋은 게 드러나죠. 그죠? 예. 그래서 선한 싸움을 수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하자는 것이 법으로 하자는 것과 똑같은 건데 법을 유한하고 할 땐 그게 법이거든 또. 들려주셨어요? 자, 그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재직의 예배 생활은 무엇인가? 자, 신앙 생활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 못한다 생각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꾸준히 신앙을 키우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매주 빠지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놨죠. 11조 교회라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11조 교회가 무슨 11조 교회예요? 제일 처음에 시간의 11조. 이건 뭐예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24시간에 11조가 얼마예요? 2시간 40분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듣는다 그러면 못 나온다 그러면 유튜브라도 들어가지고 말씀을 자꾸 상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에 11조 드리자. 두 번째 날에 11조라서 날에 11조. 날은 뭐예요? 주일 얘기야 주일. 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 최소한도. 그러면 하루만 드리는 그러니까 1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를 드리자. 제가 여러분 집이 여기 살아요 작가에. 근데 제가 한번 교회 오면 집에 안 가요 주일날. 제가 아침 몇 시에 한 7시 반 7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주일날은 그럼 집에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목사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있고 싶어서. 오늘만은 내가 11조 하겠다. 여러분도 집에 안 간단 말이야? 아니 지금 교회 있을 데가 없어. 갔다 와. 난 목사기 때문에 집에 교회 있을 데 없어요. 그래서 날에 11조를 드리자는 거야 지금.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일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자, 세 번째 수입. 물질의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목회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중요한 게 이 목회를 했더니 교인이 다 복을 받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망한 사람들 내가 못 봤어요. 내가 목회 30년 하는데 망한 사람 왜 망하게 두질 않아. 내가 계속 챙겨내. 계속 기도해. 내 어디 조기훈 집사 신방 갈 때 또 계속 챙겨낼 거야. 아마 앞으로 뭐 어떻게 얼굴 빛이 안 좋을 때 내 불러다가 또 상담하고 맨날 챙겨내. 아주 집요하게 챙겨 집요하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교회학교 교육주사 시절에 교회학교 부장이 하나 있었어. 부장. 네? 아니 중등 부장인데 직장이 없네. 35 먹은 사람이. 나는 그때 당시에 27이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아니 35세 직장 인천 기기공고를 나왔어. 근데 그렇게 기후 좋은 데 와가지고 취직을 못해. 맨날 놀아 맨날. 내가 27 먹은 사람을 취직시켜줬잖아요. 어디다 취직시킨 줄 아세요? 인천 판유리 공장. 이건 모르시는 거야. 그 인천에 판유리가 굉장히 커요. 회사가 대기업입니다 거의. 그게 장로님이야. 그분이 장로님이야. 회장이. 그러면 내가 교육전사가 뭐가 전도사입니까? 교육전사 신학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내가 전화했어요. 판유리 전화해가지고 회장님 좀 바꾸시라고. 제가 이렇게 엉뚱해요. 바꾸시라고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나 저 인천 팔복교회 전도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바꾼 거예요. 이게 장놈이니까. 그 양반이 날 모르잖아요. 나도 그 사람 몰라요.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회장님, 저는 저 인천 팔복교에 있는 이 교육 담당 교육 전사인데요. 누구입니다. 웬일이시냐고. 난 장놈 잘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 이 부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사람이 성실한데 직장이 없어서 하는데 그거 좀 뭐 직장 좀 하나 되게 한 자리 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엉뚱한가 봐 그 양반이. 내가 뜬금없이 그럼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력서 가지고 보냈어요. 취직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놀고 있냐 왜? 여러분 제가 성향이 이런 성향이라 인천 팔복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오래 목회하셨는데 그 아들이 개판이야. 아들애가 그 장남이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해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대학을 못 가냐? 그랬더니 뭐 내 실력이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야. 노력이나 해봤냐?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난 지금도 그 목사님 지금 나한테 그걸 간증해요. 인천 전문대학이랬어. 인천 전문대. 지금은 좋아졌죠. 국립이 됐죠. 그때는 후진대학이에요. 인천 전문대 2년제 과정인데 그것도 무슨 인쇄과라나 무슨 과인데 미달이 한 명 난 거야. 미달이. 근데 이게 오늘이 마감이야. 서류가 오늘이 마감이야. 이제 한 명 나도 미달이 딱 내가 정보를 줬는데 오늘이 마감이야.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알았는 시간이 얼마냐? 오후 1시야. 이게 5시까지 원서를 넣어야 돼. 이야 이거 난리가 났네. 거기 뭐 그냥 과가 후지니까 안 들어가는 다른 과는 막 줄 서 있는 거야. 막 애들이 막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찰 집사님 부르고 그다음에 걔 부르고 그래. 너는 학교 가서 이거 작성해 와. 그다음에 사찰 집사님은 무조건 그 인천문대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무조건 문 닫기 전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하니까 5시 준비하고 갔는데 5시가 넘어간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서류 접수 못 하잖아. 근데 내가 누구를 거기 또 보내놨어. 사찰 집사. 가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서 접수해라. 왜? 들어왔으니까 그건 받아줘야지. 은행도 문 열기 전에 문 닫게 들어가면 받아주잖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합격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2년제 그 전문대학을 합격하고서 그 열심히 다녀가지고 합동측이죠. 합동측에서 하는 안양대학교 그 당시에 안양대학교 신학과에 3학년 편입을 했어. 3학년 편입해가지고 합동측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또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졸업을 했어. 걔 목사가 됐어. 지금 인천서 노회장에.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해봐야 10살 차이 안 져. 내가 전도사 때니까 걔가 고등학생이야. 근데 그걸 내가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만 보면 우리 아들 목사 만들고 우리 아들 살려준 목사님.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하면 나는 성도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불러다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들으면 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난이 왔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하나 다 상담해. 아멘. 그래서 예배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잘 드려야 돼.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제가 아침에 에즈버리 대학교 그거 한 거 예배 때 예배 잘 드리니까 그냥 완전히 지금도 예배가 끊이냐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여러분 그런 성령 역사 저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거의 밤새도록 집회한 적도 많고요. 새벽 5시까지 집회한 적도 있고 그래요. 붕해 가가지고. 이게 뭐 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성령 역사니까 입에서 그냥 뭐가 막 오토바이 단 것 좀 계속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는 밤 2, 3시까지 막 방언 기도하고 잔데 그러니까 미친 거죠. 예수에 미쳤다고 했다니까 저보고 처음에. 아니 저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아니 무슨 기도를 밤새도록 그렇게 하냐고 그래. 미쳤다고. 예. 그 여러분 저 이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했는데 제가 뭐 건강히 해줬습니까? 뭐 해줬습니까? 약 먹는 게 신약과 구약밖에 없는데. 체질 안 좋아요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 고혈압이고 우리 어머니 당뇨예요. 체질 안 좋은 집안이에요 우리 집. 우리 형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를. 그러니까 맨날 우리 형님은 그냥 뭐 나가 이렇게 하면 우리 형님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죽늙은이야. 진짜. 그게 뭐 그러죠. 근데 나는 주일 하는데 우리 형님은 학교 교장 은퇴했어요. 목사로. 그것도 그냥 한 3, 4천 명대 호스돈이고 100한 막 20년 된 학교. 역사적인 학교. 그 학교 교장 출신이야. 근데도 지금도 집에 손자나 보고 앉아 있어요. 예?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완전 체질이 달라요, 저하고.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28페이지, 26페이지 밑에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매주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매일 예배한다 생각하시면 돼. 응? 아멘. 예. 사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에즈버리 대학 한번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오세요. 가서 보고 나시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뭐 영상은 다 뜨는데 뭐 지금. 자, 예배는 27페이지 중간에 예배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저일던 모든 죄들을 모아서 기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또한 일주일 동안 굶주렸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을 기대해야 된다. 이건 뭐 주일만 사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 유튜브에 이신혜 집사님 유튜브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유튜브 나간 거 보죠? 예. 그거 이렇게 클릭하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듣고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몇 편에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만 되면 그냥 말씀을 들어요. 저도 성경 말씀을 듣든지 낭독하는 말씀. 하여간 시간만 있으면 들어요. 저는 그냥 있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책을 읽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말씀에 쩔어 살아요. 예. 제가 가르칠 때 이런 게 가르쳐요. 뭐를 가르치냐면 오이하고 오이지가 있어요. 오이하고 오이지는 뭐가 다른 거죠? 오이지는 소금물에 절인 거죠. 오이는 그냥 오이고. 근데 여러분 소금물이 있어요. 여기. 오이 들었다 놨다고 해서 오이지가 되는 거 아니죠? 여기 아주 쩔어야 됩니다. 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체질이 돼야 돼. 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만져도 그 사람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돼. 근데 소금만 붙였다고 겉만 짜지 속은 안 짜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내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이 완전히 막 쩔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요. 이상하게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사업도 번창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우리 사고가 바뀌어요. 우리 일생 자체가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예수 체질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생활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저 목회할 때 직원들한테 우리 저 부교육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자, 월부터 토요일까지 이 월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들은 좀 주일날 뭐 수고했으니까 쉬라고 그래요. 나는 쉼이 없어요. 저는 잘 쉬질 않습니다. 월요일 날도 그냥 시간 맞춰서 교회 나와버려요. 근데 자, 그럼 화부터 시작합시다. 수, 목, 자 이렇게 해서 자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요 주일을 갖다가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때 뭘 준비해야 돼? 건강 준비하고 시간 준비하고 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몸이 아파서 주일날 예배를 못 온다. 건강 준비 안 된 거야 그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주일날 골인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 무슨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준비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퍼포먼스 하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 결혼식 한번 하려고 1년 전부터 예약해놓고 결혼 준비하죠. 그죠? 그것도 30분 동안 그냥 30분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결혼식은 1년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우리 주일은 하루도 준비 안 하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다르죠. 그 예배의 생명 거세요. 저는요 주일학교 뭐 아이들 자녀들 교육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무조건 하고 예배. 제가 우리 우리 주영광 목사하고 주세와 이 저 애들 둘 키울 때 저는 어떻게 가지고 좀 그렇게까지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야 주일에는 공부하지 마. 서울대학 안 가도 되니까 공부하지 마. 왜?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12시부터 공부해. 제가 굉장히 좀 아주 뭐 펀더멘탈리즘이죠. 근본주의지. 진짜 애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절대 타협 안 해. 우리 세화가 이제 홍기가 이제 차서 넘쳤어. 중매가 엄청 들어와. 예를 들어서 무슨 변호사, 판사, 검사, 무슨 기업인, 뭐 회사 교수, 뭐 아우대 교수까지 다 들어. 나가서 뭐라고 하고 오주 아세요? 가서 어떻게 하고 왔냐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빠. 왜? 제가 나가서 딱 하는 말이 딱 있대. 한 가지가 있대. 뭐냐? 일주일에 교회 3번 나갑니까? 주일에는 절대 교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남자가 거기서 그걸 수긍하겠어요? 그거 뭐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무슨 뭐 그냥 뭐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도 될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차버리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차버리는 거야. 못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결혼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그래도 일주일에 3번도 하고 그냥 주일만 열심히 나온 사람은 하면 안 될까? 안 된대. 나 정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 토요일 날 같은 때 뭐 교회 뭐 일이 있거나 그러면 또 그때 뭐 다 직장인들 그때 막 시간 없어 그때 좀 같이 만나자 그러면 그거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 안 나간대. 왜? 하나님 먼저 알았지 않냐고. 아우 내가 너무 잘 가르쳐 놨나 봐.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키웠더니 어떻게 했냐? 삐뚤어 안 나갔어요. 정말 삐뚤어 안 나갔어요. 굉장히 정직해.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지고식하죠. 고지식해요. 뭐 요령을 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는 둥 사는 둥 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감사해. 자 오늘 28페이지 끝까지만 하고만 되겠어요. 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중직이 늦는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11시 30분 10시 다음 딱 저는 시간 딱 지켜서 땡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시간 전에 앉아 있어야지. 아멘. 그게 주섬주섬 들어오는 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온전한 헌금과 11조 생활해라. 아까 여기 제가 11조 신앙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100은 못 드려도 한 10의 1은 못 드려도 100일이라도 한번 들어봐요. 100일이라도.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해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맨 밑에 히브리적 하나님의 명령이다. 직분이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선진하는 것이다.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꼭 주님 앞에 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는 것은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복 주려고. 11조 생을 복 주려고. 이러면 그걸 하나님이 이런 뺏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걸. 예. 저는 나부터라도요. 아우 저런 사람은 저렇게 힘든 사람들은 저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예? 저 먹고 살기 힘든데 저런 거 하면 돌려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면 오죽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격적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오늘도 교회 나오셨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좀 정신이 조금 좀 치매기가 있는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 아내가 그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좀 힘들어. 근데 이분이 꼬박꼬박 때 되면 11조 보내요. 마지막 이론까지 보내와. 제가 볼 때 요양사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면 은혜가 오고 그 은혜가 오니까 내가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또 더 섬기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그렇다고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면 이게 우리 옛날에 저 송아지 뿔 난다고 자꾸 뿔 때리잖아요. 송아지 뿔 나잖아요. 뿔 조그만 뿔 때리면 송아지 죽어요.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나오게 해야 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걸 갖다 왜 우리 이거 안 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하고 그다음에 결단이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시온의 통로로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시고 잘 섬깁시다. 우리 2023년도 임직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임직하기 때문에 최고의 임직직이 될 것 같아. 잘 하십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 감사하고 섬김의 습관을 바꿔서 잘 훈련받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종들 축복하시고 미처만 성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